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시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복에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수요예배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암몬으로 이제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보내게 돼요. 사실 성경에 다윗이 나하스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추론하는 것은 이 암몬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나하스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어떤 이제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무비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무비봇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10장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다윗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은 9장의 무비보셋과 10장의 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9장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았을 때 자신을 죽은 괴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에 감개무량하는 것에 비해서 10장의 한온은 다윗이 주는 은총에 의해 의심하고 그 은총을 의심하고 그 은총을 거부하고 그 은총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문사절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즉 다윗의 은총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는 무시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온은 왜 다윗의 은총을 무시하고 거부했을까? 그것은 바로 한온 옆에 있는 신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죽은 나하스의 신하들이 한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하스의 장례식에 자기의 신하들로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냈는데, 암몬에 도착했을 때 나하스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시여,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기회를 틈타서 우리 성을 차지하고 염탄하기 위해서 지금 조문사절단을 위장해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한운에게 이간질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충직한 사람들,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운에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한운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운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잡고 그들의 수염의 한쪽을 밀어버렸어요. 한쪽만 남은 거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찢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는 행위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한운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온 신하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해주는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건 엄청난 배려예요. 이러한 다윗의 배려는 자신의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 아세요? 우리를 감춰주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어떤 그 책 내용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안산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시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서전처럼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술을 마셨대요. 이제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 얘기가요. 술을 엄청 마시고 막 고주방태가 돼가지고 막 지나가다 쌀가게에 있는 막 쌀을 엎고 막 이러셨나 봐요. 이러면서 막 길거리를 막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한 사람도 그 목사님이 술을 드시고 뭐라고 해야 돼? 꼬장을 부리는 것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예화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나게 하셨다면 누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가려주시고 감춰주시는 배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자기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보낸 암몬을 향해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전쟁이 이미 사무엘하 8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났다고 이미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레섹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12절이 바로 지금 암몬의 그 군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람, 블레셋, 아말렉, 소바, 이거는 이제 암몬을 돕기 위해서 연합을 이룬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10장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끝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미 8장에서 끝이 난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10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 즉 무비보셋과 한운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은총 앞에 굴복되는 사람, 또 그 은총 앞에 굴복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10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9장과 대조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행복하거나 또 눈물이 나거나 울컥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이 나고 멈춘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에 다스림을 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하는 말씀이고 그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느낌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으로 또 느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정당화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죽은 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총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개와 같이 두 다리가 절뚝거리는 저주받고 부끄러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한눈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게 된 원인은 다윗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조문객을 보낸 다윗의 호의를 자기들의 성을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계략으로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눈이 또 암몬이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경계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윗과 그리 친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의아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우는 다윗과 인사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호의를 보이고 친절을 베푸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또 나한테 저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눈이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가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한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한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과의 관계 때문에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눈에게 갚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로 인하여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한눈은 자기의 관계에서만 다윗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관계에서만 왜 다윗이 나에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호의와 친절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조문사절단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암몬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잖아요. 무비보셋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괴와 같은 존재고 절뚝발이인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관계에서 한눈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고 인간적인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총으로 대할 리가 없어.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내릴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내 입장에서, 내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관계에서 평가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무한대로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무조건이라는 것이 생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면 공짜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그래서 사람은 항상 조건을 찾습니다. 제가 한때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거였어요. 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도님이건 또 교역자건 내가 받을 것이 있을 때만 선물을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손절해 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항상 조건을 내세웁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 상대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건적 관계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복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사랑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건 공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간의 우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나라와 그 일을 교회에다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고 교회가 먼저야. 내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것, 교회가 먼저야. 시간의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꼬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결국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은혜 앞에는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나의 어떠함도, 나의 어떤 행위도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저런 거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고,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인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들로 삼아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뱀느옥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은 나하스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나 한운은 다윗이 자신의 성을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여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한 행위로 인하여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면 다윗이 자기에게 분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과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한운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인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윗에게 도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 6절에 정답이 있어요. 고용한지라. 고용한지라. 굉장히 많이 지금 사잖아요. 보병 2만 명, 1000명, 12,000명, 병거, 말, 무기 고용한지라.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돈이요. 암몬이, 한운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일부러 도발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돈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의 힘은, 이 암몬 족속의 힘은 바로 돈과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돈이 주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돈이 주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따위는 우스웠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에게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보다 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아니,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아니, 내가 왜 교회 가서 피 같은 돈을 헌금해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가? 나에게 하나님 말고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 왜냐하면 나에게는 돈이라는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총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한우는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사요. 아람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용병들을 여기저기서 고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보다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 어디 있어? 보여줘봐. 옛날에 제가 한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그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야,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눈 딱 떴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눈 떴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한눈의 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만 보이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만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있으면 당연히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눈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눈과 암몬, 이방인들은요,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연초에 교회 비전을 정하고 이제 표어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이제 넣습니다. 적게는 이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10만 명이 이제 영혼을 보낸달라고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항상 그 기도가 있어요. 10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들이 각자의 성장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 인원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환의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봄, 가을로 나눠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새가족 초청잔치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 목표일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하게 그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힘과 세를 드러내고자 하고 하는 목회자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안부 인사 중 하나가 그 교회는 요즘 몇 명 모여? 이제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그 교회는 요즘 몇 명 출석해? 그 뭐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열등감이 빠지기도 하고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자신을 크게 쓰신다는 우월감도 갖기도 해요. 그래서 큰 종, 작은 종 이렇게 성경은 그런데 큰 종, 작은 종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적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과 도시에서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너는 시골에서 수십 명 목회라고 하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너는 도시에서 수만 명 목회야 던져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목회자의 마음이 열등감에 들었다가 우월감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목회자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일단 할 말이 많아요. 예,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할 말이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왠지 이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예배당도 크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기도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모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풍성해요. 정보도 많고 교제도 많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고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작은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귀하십니다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란에 1번, 2번밖에 없어요. 1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광고를 채우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21일 날 저희가 캐린시아 가니까 몇 주는 이제 그거를 3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광고란에 광고가 없으면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새가족이 와도 딱히 교회가 뭐 이렇다 소개할 것도 없고,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딱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굳이 있다면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막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 내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딱 얘기하면 분위기가 그냥 쫙 이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내가 입만 열면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얘기만 하면 서먹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팍팍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별로 텐션도 없는 것 같고, 뭐 활기차지도 않고,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는 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할 말이 많고 자랑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좀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모셔오고 좀 사갖고 오고, 그런 이 자리를 꽉 채워야 할까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모습이 한온의 모습이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기에 총동원주일도 안 하고 새가족 초청잔치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올바른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적게 모이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라는 존재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암몬을 돕는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8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장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분명 여러분, 이 전쟁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암몬 자손과 한온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몬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여러분, 다윗이 옳은 거고 이스라엘이 잘한 것일까요? 그럼 암몬은 틀린 것이고 한우는 나쁜 것인가? 나쁜 놈일까요? 그렇게 되면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정당하고 너는 나쁘다, 그럼 구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은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에요. 독려하는 말이죠. 힘을 주는 말이죠. 근데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공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셔야 돼요. 뭐 교회 일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가 일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피와 살을 다 갖다 바치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내 교회, 성도도 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편이고 이스라엘 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의 편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애굽을 나오게 되지만, 그럼 여러분, 애굽은 악한 존재고 이스라엘은 선한 존재인가요? 애굽은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것을 사모함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후회하고, 이게 이방인인가 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정당하고 의로운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나하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뚝발이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자신은 정당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곧 행위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여러분 심판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정당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못해요. 정당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떳떳하고 나는 정당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당하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의 내면에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사탄 마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모였으니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눈 뜨지 않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밤마다 드립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왜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냐? 전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에다가 좌우로 우러나 치우친 적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고, 그런데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야,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진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변하지. 그 성령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냐고요.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100% 살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나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자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던 것들, 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라는 존재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주님의 근엄한 잣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너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너는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관을 버리셔야 하고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상한 확신 또한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옳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100명 죽인 살인자 앞에서도 또 동성애자 앞에서도 우리는 정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가면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저질러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한 다윗이 다음 주에 가서는 이 이방인보다 더 악랄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저주받은 자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은 무너지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0장 7절 말씀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한운이 군사를 모았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단지 사람만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뭔가가 정당하고 잘해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피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편에 갈 수,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피를 아는 자, 그 생명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